제가 한국에 나갔다가 아주 특별한 이름의 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큰 교회, 소망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들어봤지만 건강한 교회.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볼 때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큰 교회는 건물이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물을 출입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몸과 영혼이 건강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생신을 잔치를 하셨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생신 초대를 받고 트래픽을 그래서 늦게 도착해서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권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권사님, 제가 늘 기도하는데 권사님 건강하시게 백수하시고 장수하세요. 그랬습니다. 권사님께서 집사님, 제가 오늘 100세 생일입니다. 그러셨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100세신데 85세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보이세요? 권사님이 이러셨습니다. 저는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시련이 많았습니다. 제가 큰 중병을 2번이나 앓았고, 제 남편이 사업도 실패했고, 제 아들이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산과 강과 물을 많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고 배운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저는 많이 웃습니다. 제가 웃을 일이 많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자꾸 웃다 보니까 웃을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에 5번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축복합니다. 저는 승리장로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승리장로교회는 내가 축복을 많이 받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축복하는 그런 교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LA와 오렌지 카운티 미국을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한인교회가 히스패닉 형제자매들을 품고 직접 간접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히스패닉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김지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남을 축복하는, 남을 섬기는 그런 목회자, 순수한 영을 가진 그런 목회자로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찬양하실 때 그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건강한 찬양 같아요. 건강한 모습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파라과이에 참 건강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선교하고 그분들이 저에게 도전을 주고 그분들에게 저에게 좋은 인스피레이션을 줘서 내가 건강한 선교사가 되게 됐다. 그렇게 배운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글로리아 모렐이라고 하는 27살 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파라과이에 제일 큰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파라과이 역사에 이렇게 비참한 참극이 없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세월호 사건처럼 그 슈퍼마켓에 주일 오후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쇼핑을 하고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주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치솟으면서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불이 난 동시에 슈퍼마켓의 모든 문들이 자동으로 셧다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지 못해서 질식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5분 안에 7분 안에 다 죽었습니다. 무려 450명이 목숨을 잃었고
한 500명 정도가 화상을 입고 부상을 입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인 가운데서 글로리아 모리라고 하는 아가씨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뛰어나가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정문 있는 쪽으로 갔는데 문이 닫혔습니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왼쪽으로 갔는데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보니까 조그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2.5도,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귀가 없어졌습니다. 살점이 떨어졌습니다.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많이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로리아 모리를 저를 보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파스톨, 그라시아 볼 베닐, 목사님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귀가 없어졌고 제 손이 없어졌지만 귀가 없고 손가락이 없는 이 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걸 확실히 믿습니다. 유일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집안에서 거의 쫓겨났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가족들이 왔습니다. 마치 욥을 저주하고 비난했던 그 친구들처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분명히 믿고 축복해 주던 그 하나님께서 없어졌지 않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그 욥의 친구들처럼 그의 친제들과 친구들이 병실을 찾아와서 이 글로리아 모렐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었습니다.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와라. 내가 벌받은 것이다. 그런데 글로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내 손이 없고 내 얼굴이 망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 글로리아를 보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저 글로리아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믿는 신을 버리지 않을까? 신비한 것이다. 뭔가 있다. 뭔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이 글로리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멋있는 청년이 찾아와서 글로리아에게 청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글로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혼자 살겠습니다. 이 멋있는 청년이 마침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귀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삶과 결혼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 문맥에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무슨 기적을 행하고 성령이 충만해갖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 뭐 어떤 초능력자가 돼가지고 보통 우리 크리스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파워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그릭의 문맥상으로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는 것은 너희가 거듭나면, 너희가 중생하면, 예수를 믿고 그저 거듭나면, 예수님이 너의 삶에 찾아오면 그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다. 이 권능은 이 두나미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생명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정확한 이 원어의 의미는 생명의 힘을 말합니다. 생명력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동사, 정체 있는 그런 동사가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이 한 군데 고여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은 생명을 잃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은 흐르면 생명의 힘이 생깁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힘이 생깁니다.
누룩이 빵에 들어가면은, 그 밀가루에 들어가면은 생명력을 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을 말합니다. 생명의 힘을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변하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직분을 맡고 신앙의 경력이 많아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중생한 사람이라면, 일반 크리스천이라면 두나미스,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는 생명력을 퍼뜨리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본질을 십자가 앞에서 받고, 예수님이 은혜 받고 끝난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갈 수 있도록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흩어졌을 때 생명력, 두나미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핍박을 받고 흩어졌습니다.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핍박을 받고 광야로 나가고 이집트로 나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상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을 때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이는 그 본질보다 더 큰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흩어질 때에 두나미스가 있습니다. 물이 고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바로 흩어질 때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안타깝게도 쇠퇴기에 들어가고 영적으로 신음하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교회의 답을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나미스, 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모이는 것에 집중하고, 예배당 짓는 데 집중하고, 예배당에 있는 많은 그런 장식들을 화려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기보다는 우리의 겉사람을 가꾸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고 큰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실 이 참부흥, 큰 모양의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다시 한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끼는 풀을 먹습니다. 먹고 끝납니다. 그걸 컨슘을 합니다. 소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자기도 먹지만 먹이 사슬을 공급합니다. 많은 동물들을 또 먹입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토끼보다 1마리의 호랑이가 낫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1000명의 군중보다 1명의 진실한 제자를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년이었습니다. 손에 5개 빵, 떡, 물고기 2마리, 아주 적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듯 했습니다. 건강한 듯 했습니다. 변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자기 손에 있던 작은 것을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의 어떤 신비로운 힘이나 이 소년의 믿음이 컸다거나,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표현된 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소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소년은 예수님께 나아갔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빵을 흩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빵과 물고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가 돼요. 저는 그 파라과이 선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참
전도하는 것을 참 못한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증인이 되게 이 파라과이에 왔는데 내가 증인되지 못했구나. 두나미스 생명력을 너에게 주실 것인데 생명력을 받는 사람은 증인이 된다고 하죠. 여기 증인은 말투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투스는 직역하면은 순교입니다. 순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한다는 말은 참 아프가니스탄이나 어떤 이슬람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 순교의 피가 너무 귀하고 저희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 고귀한 신앙의 열매지요. 그런데 여기 증인이 된다, 순교 말투스의 뜻은 그렇게 총 맞고 칼 맞고 순교하는 그런 의미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순교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음을 경히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죽여라, 죽음을 경히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가장 귀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죽음을 각오하는 인생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2, 3년 전에 파라과이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파라과이가 카톨릭 국가인데 캐톨릭 사제였던 분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카톨릭 사제 출신으로서 개신교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파라과이에 다시 한번 캐톨릭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크리스천 학교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천 학교 죽이기 작전을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우리 개신교 교회들의 문을 닫기 위해서 많은 법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제가 방송을 마치고 나오니까 이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습니다. 파스톨초 파라과이를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은 한 달 안에 너를 죽일 것이다. 그동안 이 마피아들이 많았거든요.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보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 안에 떠나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이 참 사람이라는 게 이 목사가 말이죠. 이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어떨 때는요, 여기 앉아 계신 평신도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훨씬 적을 때가 많아요. 제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5년 전에 저를 수술한 그 의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암 진단을 받고 그 의사를 딱 찾아가서 한 1000마디가 그랬습니다. 결과를 몰랐어요, 제가. 선생님, 야, 말기는 아닌가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믿지 않는 분이신데. 스님하고 목사님이 겁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의 실상을 발견했어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목사구나.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겁이 나는데 제 아내가 여보, 한 달은 아니다. 지금까지 50여 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달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네,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국가가 어려워지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마라톤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회에 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우리 초교파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구국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우상을 버리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핍박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 외에는 유가 없느니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한 400명이 모여가지고 이 모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 그거예요. 근데 무려 7,000명이 모였어요. 이건 무슨 유명한 복음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건 유명한 강사가 와서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24시간 동안 들어갈 자리가 7,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이 휠체어를 어떤 형제를 메고 저희 목사님들에게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10시간을 운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4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이 성경의 베드로가 이 성전 앞에서 내가 근거함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일어나야 됩니다. 이 7,000명 모였는데 우리 목사님 다 기도해 주시면 나을 줄 믿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속으로 저를 비롯해서 과연 일어날 것인가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또 이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존심도 있고 기도해달라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 기도해서 안 일어나면 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참 이 사면초가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왔는데 안 될 값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다 기도하는데 다 스페니쉬로 하죠. 근데 저는 그때 스페니쉬로 하지만 저는 한국말로 하게 되더라고요. 급할 때는 한국말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 말로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 지어다. 근거함은 내가 없지만은 그걸 하면서 제가 열심히 저거 기도했어요. 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일어났어요. 저는 기적을 처음 봤어요. 그 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걸어나서 막 손을 흘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저를 뵈서 믿지를 못했어요. 믿음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제가 이 다리 수술을 해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제 다리에 제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적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리폼 목사인데 이거 기적은 이거 아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하나님, 이 겁났어요. 하나님, 이러다 제가 이거 이단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오직 말씀밖에 없는데 이 기적 이거 오순절 교회나 하는 건데 제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제가 밤에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준비하는 그 과정에, 그날이 8월 15일 날 공휴일이었거든요. 8월 15일은 파라과이의 독립기념일입니다. 한국하고 비슷하죠? 네. 그때 공휴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공휴일에 다 놀러 가는데 그 많은 가족들이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을 내려놨어요.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저희 조직위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 부족하지만 이거를 우리 구국 기도회 하는데 써주십시오. 제가 취직을 했는데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 10,000불 들었거든. 돈 많이 들었어요. 50%는 저희 부모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50% 첫 월급을 이 구국 기도하는데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참여하셨는데요, 한 분도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목사님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도 이 단상에 올라와서 수천 명 앞에 설교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과 밑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한 분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그 24시간 동안에 그 찬양과 기도 모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했고요. 많은 간증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것이 그 기도회가 터닝포인트가 돼서 그 당시 4.4%였던 기독교 복음률이 그 이후 10년 이후에 15.5%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화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말투습니다. 이것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적인 마음입니다. 돈으로 하는 선교, 사람이 높이는 선교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윤석창 장로님께서 2주 전에 저에게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의사로서 참 그분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이 의수를 가지고 그들을 품고 필리핀 그 오지에 가는 데는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윤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윤 장로님이 의수를 가진 깁신인데 이 LA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의사로 활동하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가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분자들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업하는 여러분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사업, 내 자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다 허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내놔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죽어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난 선교할 수 없습니다. 난 시간이 없습니다. 난 가진 게 없습니다. 난 달란트가 없습니다. 난 재능이 없습니다. 나는 전도, 선교, 글쎄 그런 건 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도해도 저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또는 나는 전도, 선교할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면 저는 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자격이 없다는 하나님이 자격이 전혀 없는 저희들을 왜 구원하셨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격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삶과 연결돼서 두나미스가 되고 흐르는 물이 되고 활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순교적인 마음, 그 순교적인 마음으로 내려놓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그 어린 소년의 손에 있는 것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어린의 마음을 보시고 내려놓는 그 우리의 심정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축사하시사 흩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편만하게 외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복음이 전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강하고 승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완성을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것으로 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할 때는 이미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선교사가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20년 이상을 선교사로 섬겨왔지만 지금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프리카의 해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크나게라고 하는 부족을 7년 동안 섬기셨습니다. 근데 7년 동안 뭐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낙심해서 미국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철수하기 한 달 전에 그 부족의 추장이 생일이었습니다. 그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송별회 할 겸 그동안에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런데 그 큰악 부족이 추장의 생일잔치를 고하게 하면서 그분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요리를 생일잔치에 내놓았습니다. 원숭이 머리 요리입니다. 원숭이 머리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리슨 선교사님이 그 원숭이 머리를 보면서 토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디저트는 애칭이라고 하는 그런 큰 고목나무에 살아나가는 기생하는 애벌레였습니다. 애벌레. 그 애벌레가 입속에 들어가면 탁탁 이렇게 터지죠. 그게 이분들이 좋아하는 디저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일잔치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국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제가 국밥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먹는데 그것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해리슨 목사님이 잠시 묵상을 하는 가운데 머리에 그 생각이, 성경에 이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4가지 그 짐승, 가증스러운 짐승, 도무지 이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경멸합니다.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그랬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 말씀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 머리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 애벌레 입에 집어넣고 입에 들어가니까 꿈틀꿈틀하고 그걸 꿀에 찍어 먹는 탁탁 소리가 나고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토할 것 같아서. 그것을 억지로 다 먹었답니다. 먹는데 추장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다 박수를 치자는 거예요. 이 부족이 다 박수를 칩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족을 왔다 간 선교사들이 많지만 우리 음식을 먹은 사람은 처음이다. 추장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장이 예수 믿으면 그건 명령이에요. 추원들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식사 한 끼 잘 같이 했는데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원숭이 머리가 그분들에게는, 이 해리슨 목사님에게는 경멸스럽고 가증스러운 거였지만 그 크낙 부족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맛있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애벌레가 이 목사님에게는 정말 징그럽고 더러웠지만은 그분들에게는 깨끗하고 아주 맛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선교는 바로 그분들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서 그분들의 아이덴티티에 앉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해와 생각과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문화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분들의 삶에 다가가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선교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은 예수님이 여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의 빵과 그 물고기를 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이신 건 예수님이 한 겁니다. 어린 소년이 한 것은 그저 예수님의 심정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력은 바로 내가 내려놓을 때 그들의 삶에 찾아가서 두나미스, 말투스, 순교적인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암 수술을 받고 여기서 쉬는 동안에 저희 그 집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 종업원이 췌장암 말기로 고통을 받으시는데 목사님 전도해 주세요. 제가 갔습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카톨릭 신자인데 집에 가니까 온갖 성상 그런 게 다 있어요. 이제는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분이 많은 낙담을 하고 가족들이 다 울고 있어요. 그 집사님이, 제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 해주세요. 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딱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딱 10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것은 이런 얘기였어요. 살바돌, 나도 당신처럼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많이 고통당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제 얼굴을 보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도 usted también? Sí, yo también. 그날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그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야 그들의 삶에 앉아드릴 때, 여러분, 암 환자에게 가서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55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여러분, 암 환자 그러면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예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고 같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무지 찾아갈 수 없는 가증스러운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같이 앉으시고 같이 호흡하시고 같이 목말라 하시고 이 물을 마시라. 나도 마신다. 생수를 달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쇠퇴하고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자살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지고 영향력이 없어지고 뒷걸음치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선교사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이때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심정으로 같이 살아드리는 이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복음의 이 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중심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참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학을 다시 한번 배웠어요. 선교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가 무슨 선교학을 많이 알아서 선교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선교를 해 나가봐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선교는 이런 것이야 라고 저한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또 제가 하나님께 처음 배웠지만 선교로 섬기는 그 현지인, 그 파라과이 그분들이 저에게 선교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와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선교를 그분들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제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저를 선교하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큰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한국, 파라과이가 다 월드컵에 진출해갖고 대한민국 박수하면서 얼마나 응원했습니까? 이게 시차가 파라과이는 새벽에 했어요. 한국 게임. 그러니까 제가 낮에 경기 봐야 되고 이 새벽에 경기 봐야 되고 한국 응원해야 되고 파라과이 응원해. 이건 뭐 제가 3주 동안 목회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도요, 제 아내가 2주 동안 이 파라과이 경기 있는 날은 수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관에다 큰 스크린 놓고 다 경기 보게 했어요. 울고 불고 얼마나 감동. 제가 이 3주 동안 신방 거는 거 못하고요. 그저 다 내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작고 가난한 파라과이가 첫 경기에서 포르투갈을 만났잖아요. 포르투갈을 1대0으로 그것도 이겼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분들이 신났겠습니까? 이 축제가 됐죠. 가게문 다 닫았어요. 이 조그만 가게들이 맥주 그냥 다 이 사이다 맥주 다 공장 나눠주고요. 거리가 다 축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보자, 여보 오늘 수요일인데 그날 수요일인데 오늘 문 닫아야 되겠다. 교회 수요일날 이거 오늘 파라과이 경기 이겼는데 예배 오겠나? 이 각자 집에서 하자고 그러니 여보 그래도 당신이 목사인데 그럴 수 있나? 제가 유니폼 파라과이 유니폼 입고 이게 하얗고 빨간 거거든요. 그걸 입고 하루 종일 막 응원하고 울고 불고 하다가 제가 설교 준비했겠어요? 이긴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갔어요. 많이 오면 얼마 안 하겠다. 근데 제가 양복 입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입던 그 유니폼 입고 그냥 설교를 했어요. 처음으로. 장로교 목사가 그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요. 평상시부터 3배가 더 왔어요, 교인들이. 거의 다 유니폼을 입고 와서 나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수요일 날도 헌금을 하거든요. 수요일 날 헌금이 3배가 나왔어요. 찬양을 하는데 까무러치는 거예요. 하나님 울고 불고. 그날 예배가 끝났는데요. 청년들이 헌신하겠다고 앞에 나오고요. 제가 딱 짧게 25분 설교했는데요. 전부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부부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화해했다 그러고 이거는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참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구나.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네가 설교 잘해 그런 게 아니야. 네 유니폼 때문에 그래. 유니폼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의 설교와 선교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 배우게 하셨어요. 유니폼 때문이구나. 이 유니폼은 이 조명래에게는 그저 하나의 티셔츠에 불과한 거겠지만 그분들에게는 티셔츠가 아니라 자신들의 아이덴티티구나. 그분들의 자존심, 그분들의 컬처, 그분들의 심장이구나. 그분들은 유니폼을 입으면 울거든요. 전쟁으로 70분의 남자가 죽었거든요. 대한민국처럼 남을 침략한 역사가 없어요. 늘 침략을 당하면서 큰 나라가 줄어들었거든요. 가난해졌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신들의 그 자긍심,
아이덴티티, 그게 유니폼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하는 것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순교하는 것입니다. 말투스, 그들의 자리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선교는 학문이 아닙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선교는 기술이 아닙니다. 선교는 은혜입니다. 목회는 학문이 아닙니다. 무릎입니다. 함께 동거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부도 선교의 대상이죠. 저도 지금까지 27년 동안 제 아내가 살아왔지만 아내가 저의 선교의 대상이고 저도 아내가 선교의 대상인 것 같아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여러분, 부부가 어떤 방법론으로 무슨 학문적인 논리로 세미나 많이 갔다고 부부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부부 가운데 말투스, 순교적인 마음을 열어봅시다.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언제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언제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 참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가 오늘 죽어도 참 천국 가니까 너무 좋다. 이 세상 사는 게 참 좋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다 우리 삶에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좀 행복하다. 언제 그걸 느낄까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상대방의 자리에 앉아주고 살아드리는, 예수께서 도무지 같이 앉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죄인된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내가 수술대에 들어갈 때 나만 아픔을 자르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그 수술대에 누우셔서 같이 수술을 받으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때 바로 기적이 있고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용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변화가 있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큰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참된 부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군중들이 왔다 나가고 헌금이 엄청나게 쌓이고,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의 타이틀이 목사 이 박사가 있고 뭐가 있고, 여러분, 아닙니다. 선교사가 경력이 20년 되고 30년 되고 그 타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흩어지라. 예루살렘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승리교회가 이 땅 끝까지 필리핀으로, 미얀마로, 이 니카라과로, 멕시코로, 지금 필리핀으로 우리 인양 이번에 떠나시지만 이런 많은 흩어지는 역할을 하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력, 두나미가 있습니다.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 이 교회에 핍박이 있었더니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괴로움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핍박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라도 흩어지게 하시길 원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과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눌러 앉으려고 합니다. 나만 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나만 부유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실 때는 흩어지게 하셔요. 흩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건강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 우리 삶이 부유해지고 행복해진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재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저 사람 행복하겠어. 달란트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저 사람은 정말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것을, 그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5,000명을 혼자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두나미스, 생명력 있는 사람, 순교적인 마음, 순교적인 신앙으로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움켜쥐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축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축복 그 자체로 만족한다면 물이 고여서 흘리지 않아서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축복해 주세요? 언제까지 채워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가야 합니다. 축복은 우물과 같습니다. 축복은 깨끗하게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정체하면 안 됩니다. 나가야 합니다. 이 축복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길 원하세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기 원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부유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삶 원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거 있습니다. 평안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편안은 잠깐이지만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잠깐의 고통이셨지만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바로 십자가의 삶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따르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진수의 그 삶의 원리를, 그 그림자를 보면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남에게 얘기 못할 고통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부요해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해지고, 정말 어린 소년처럼 나도 잘 살지만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예수가 축복하시고 축사하시사 행복한 소년이 되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두나미스, 말투스, 행복한 영향력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두나미스, 이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복음 중심, 우리의 이 복음의 진실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도록 우리 승리장로교회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